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앞세우라, 그런 제목이에요. 기도를 앞세우라.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는가? 많은 경우는, 그분이 뭐 전부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는데요, 많은 경우는 성도들이 용기와 힘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일에 국한하신다 그랬습니다. 국한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66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이 기도를 앞세우라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할지라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또 힘을 내고 보호함을 받는 것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위험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헤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앞쪽에 그 우리 집사님 지도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지금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와 있는데요, 거기 5번 보면은 지금 외삼촌 댁이 하란인데 그 하란에서 긴 여행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요단강은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퍼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사해 바다고, 위쪽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하고 아래쪽이 사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그 강, 지류라고 그러지요. 그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약복강인데, 이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 지류인 약복 강변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초록색이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세일 땅, 그러니까 이 에서 아니에요. 야곱의 형 에서가 이제 화살표 그 방향대로, 초록색 방향대로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 6번을 보면은 버니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도는 창세기 32장을 설명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1절에 이제 그 야곱이 위쪽에서 하란 땅에서 이제 진행하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진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그 군인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으면 진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영, 하나님의 진.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 하늘나라의 군인들, 청군이라 그러죠. 그 청군을 보고, 야, 하나님의 진이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요. 마하나임. 그 마하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군대, 진영이고, 이미 그 하나님 안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도 뭐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고 군대로 이렇게 떼를 지어서 보내주셔서 사실 야곱을 보호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야곱을 환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뭐 야곱이 꿈으로 봤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봤는지 아니면 육안으로 봤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틀림없는 사실은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 눈으로 아니면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보셨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겠어요?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광경이에요. 그렇게 굉장한 광경인데 6절 말씀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야곱이 마음이 든든했겠지요. 자기가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지을 정도로 마음이 든든했는데 그 뒤로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6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야곱이 전략가이기 때문에 형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듣고 먼저 자기들의 종들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6절에 그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와 이렇게 탁 만나서 보니까 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보니까 이 형이 400사람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400사람이니까 고대 400사람이면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 형은 야곱이 잘 알듯이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냥 잘하고 활 잘 쏘고 창 잘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을 잘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양이 이끄는 뭐 늑대 부대보다도 늑대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전쟁에 능한 사람, 사냥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판단해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7절 말씀 앞쪽에 보면은 이 야곱이 두려워했지요. 심히 두려워하고 막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야곱의 가족을 지키고 그 양떼들 소떼들을 지켜주시고 야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진이다,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성호를 넣어가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7절에 가서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마음이 답답해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꿈에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나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탁 부딪혔을 때 이렇게 부들부들 떤다고요. 안 떨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부들부들 떤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심하게 흔들리면은 야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라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드는 지경이죠.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내가 모든 대책을 세울지라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해답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 수단,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대책을 세울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역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너희 대책이나 다른 그런 방편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은 아니겠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야곱이 이 소나 양이나 약대, 그러니까 낙타들을 이렇게 두 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 앞에 보면 종자도 나오고, 종자라는 말씀 사람이에요. 종들 두 떼로, 두 그룹으로 나눈다. 왜 야곱이
6절에 그 종들의 보고를 듣고 자기의 소유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지요. 뭐 야곱이 전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에스가 자기를 치면 두 때로 두 그룹으로 나눈 그 한 그룹이 맞을 그 순간에 뒤쪽에 있는 그룹이 피하겠다는 속셈 아니에요. 자기 재산도 지키고 사람도 안전하게 피신시키겠다. 그런 이제 전략 대책이죠. 그러니까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에스가 나를 쳤을 때 내가 이렇게 이런 대책을 가지고 방비를 하리라. 그러나 뭐 그것도 보면은 사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에스가 만일에 야곱의 그 소유나 야곱의 가족들을 치려고 생각하면 한쪽에 그렇게 도망가도록 놔두겠어요. 그냥 다 집어삼켜 버리죠. 그러나 어쨌든 이 야곱은 대책을 세우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가면은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그룹을 만들거든요. 성경에는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때. 야곱이 그 16절 말씀은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나중에 뒤쪽에 보면은 세 그룹으로 나누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뭘 나누는가 하면은 에스에게 줄 선물을 나누었어요. 거기 도합하면은 한 550마리 이상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거기에는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낙타도 있고 덕이 뭐 이 새끼 뵌 어미 낙타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새끼들 뭐 이렇게 해서 550마리 이상 그렇게 형을 위하여 이제 준비한 건데 그것도 막 한꺼번에 이렇게 내보낸 것이 아니고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제1진, 제2진, 제3진으로 나누어서 제1진 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8절 말씀에 가면은 너 나보다 앞서 나아가는데 18절 말씀에 만일에 나의 형이 너희들에게 이게 뭐냐 물으면 이것은 나의 종 나의 주 야곱이 이 형 에스를 위하여 거기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내는데 형 에스를 위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리고 나의 주 야곱도 종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야곱도 저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는데도 그냥 한 그룹으로 보내지 않고 세 때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내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에 선물을 받고 또 두 번째 선물을 받고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같은 양이라도 선물의 양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면 그 마음이 후련해야 되잖아요. 후련하고 야 이제는 됐다. 형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너끈히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간접적으로 여전히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절 하반절인데요. 그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이렇게 세 때로 나눈 것을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형이 오다가 내가 이 보낸 예물 선물을 받고 나서 그 감정이 푼 뒤에 나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말씀 보면 혹 그랬어요. 혹. 우리 사람 몸에 붙은 혹이 아니고요. 혹시 그 말씀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 20절 하반절 말씀으로 봐서 야곱이 자기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는 에스가 칠 때 도망하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또 선물을 위하여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내어보낼 때도 자기가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레아 그룹, 레아하고 그 안에 또 종, 야곱의 안에 종이 있잖아요. 레아의 종 안에. 그리고 그쪽 그룹은 먼저 보내고 아들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자기가 사랑하니까 라헬은 또 뒤쪽에 보내고 아들 요셉도 뒤쪽에 보내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대책을 세우는데
여전히 혹이에요. 혹 형께서 나를 받으리라.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전략을 다 짜서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내 속이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왜 여전히 있습니까? 그건 성경 말씀이 너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 그 말씀. 그래서 11절 말씀에 가면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11절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그랬습니다. 뭘 간구합니까? 저 형이 나를 칠까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대책과 모든 전략을 다 내어놓았지만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내가 아직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진단하시면 됩니다. 누구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기도하도록 자꾸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1대1이에요. 지금 야곱이 자꾸 그렇게 몰려가지 않아요. 11절에 기도한 것은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너무 답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니 나를 건져주옵소서 기도하지만은 그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답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있든 없든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늘 나는 기도를 하는데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도 기도지만은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복 강변에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상황을 자꾸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야곱이 아들들, 아내들, 사람까지 이제 약복강을 건너가게 해서 먼저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자기는 홀로 이제 강변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홀로 남아있는데 거기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지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문장을 보면은 그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뭐 그 사람이 와서 말을 걸었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다짜고짜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지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먼저 씨름을 걸었나 싸움을 걸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 보면은 주어가 그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막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하더라 원래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막 땅에 먼지가 팍 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꿈속에서 아른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환상적으로 그냥 일어났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 막 두 사람이 실험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강변에서 먼지가 쫙 갈 정도로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실험하지라 그 말씀은 야곱 쪽에서 이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꽉 껴안고 날이 새도록 놓지 않았어요.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문맥을 쭉 보면은 거기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본문이 창세기 앞쪽에도 있고 뒤쪽으로 나가면서도 있는 거예요. 후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2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약본 강변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실험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공연히 할 일 없어서 그냥 그 사람 붙들고 지금 안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곱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자꾸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혼자 달랑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야곱과 실험한 건데 그 실험은 바로 기도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기까지 와야 된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실험해야 돼요. 우리 문제 크고 작고 그건 아무런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문제 큰 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눈에 볼 때 크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과 이 기도의 실험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1대1로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너 설거지 하면서 착간해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나하고 1대1로 야곱이 나를 만나듯이 1대1로 만나서 나와 교제하는 그것이 없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온전한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기도한다는 이 말씀은 장소가 있고요.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을 요구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25절 말씀에 가면은 그 어떤 사람, 학자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 모습을 하셔서 오셨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더니만은 위골되었더라 그 말씀인데 우리 이 다리 허벅지하고 엉덩이 부분에 연결하는 그 부분 쌍으로 된 것 있잖아요. 뼈. 여러분 잘 아시죠? 뼈 쌍으로 된 그 부분이 환도뼈예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곱의 엉덩이를 내리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 힘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힘을 써요? 근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이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날은 이제 점점 세워오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이 이제 밝아온다 나를 놓으라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지독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1대1로 잘 만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자녀들도 뭐 그 연령이 있는데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7살, 8살
또 올라가서 11살, 12살, 청소년 되면 15, 16 올라가는데 그 성장하는 연령대로 체험을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두어도 나중에 어른 되면 체험할 거 다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은, 그리고 우리 부모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 자녀에게 그런 기도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 시키지 않으면 부모님의 책임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 그 인생이 훨씬 지름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 훈련을 시키란 말씀이에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인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확신이 없으니까 못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게 연령 차이가 있고 발전 단계가 있는데 나중에 저들이 체험하리라. 나중에 체험할 수 있지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실패와 고난과 갖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어디에서 건집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이트 스미스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 가수는 신앙이 아주 좋았고 그 인기 좋았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미국을 축복하소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이제 부르고 인기를 누렸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가수가 어릴 적에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하나하고 이제 보트를 타고 해변가에서 보트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이니까 뭐 이 물이 어떻게 된다는 잘 모르잖아요. 바닷가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가 나가고 하는데 물이 나갈 무렵에 이제 보트놀이를 했나 봐요. 물이 쫙 나가는데 정신없이 그냥 보트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해변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두 사람이 보트를 저은들 그 보트는 해변가로 가지 않고 점점 바닷가로,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스미스가 주일학교 때 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너희 두시의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친구하고 둘이 저리 기도했어요. 뭐 보트 암만 저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살 길이 기도뿐이다 싶어서 어린 아이 둘이 저리 몇 시간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뿐입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놀랬지만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간절히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멀리서 무슨 불빛이 보이는데 살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는 멈추고 고함을 질러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마침 그 지나가는 배였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 두 사람을 건져주었는데 이 스미스가 그때부터 기도에 대한 강력한 체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배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늘 자주 듣습니다만은 독일 사람 가운데 뮬러라는 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독일 분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애슐리 다운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가 이 15만 명 고아들을
먹여 살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고아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 기부 좀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도 하고 또 모금도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고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분이 1805년부터 1898년 93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젊은 시절부터 원래는 그 어린 시절은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할례대학교라고 지금 말하면 신학교 댁인데요. 할례대학교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그 할례대학에 들어간 이 뮬러를 밀어주었어요. 계속 밀어주었는데 2학년 때 딱 되니까 소명을 받게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선교사로 나가는 걸 반대하면서 이 아들을 말렸지만은 아버지 내가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빠가 그냥 돈 보내주는 것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뮬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요. 돈 오는 것이 끊기니까 뭐 기숙사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등록금은 뭐 말할 나이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청년 시절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결국은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고아원을 세울 때 헬리라는 분이요. 그분도 신학을 한 분인데 이 뮬러가 고아원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헬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말이야. 뮬러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고 이성적으로 이건 우리 계산에 될 수 있겠다 싶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엉터리죠. 그렇게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될 것 같은 거 기도하면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저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나에게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뮬러 자신에게도 고아원을 세우려고 하면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에 보면 뭐 젓가락 포크 몇 개, 스푼 몇 개, 그리고 소금 치는 그 병 몇 개, 그릇 몇 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아원을 세웁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차라리 학교를 세우면 학교 세우는 것은 학생들 오면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고아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키워야 되지, 밥 줘야 되지, 잠자리 줘야 되지, 옷 줘야 되지, 또 가르치는 것까지 해야 되지. 그러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고아원을 세우지 마라. 옆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나 뮬러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지속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고아원이 설립된 것 아니에요. 거기 책 보면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한 해는 겨울철인데 영국도 춥잖아요. 쌩쌩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영하 뭐 몇 도 막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네요. 그 큰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큰일 났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영아들도 있는데 다 얼어 죽게 되었네 염려를 하는데 이 뮬러가 성경책을 탁 들고 채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보일러 고치려면 일주일이나 걸리는데 이 어린 생명들이 일주일간 참을 수가 있나요? 얼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후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뮬러가 기후 바꾸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후를 바꾸어 줬어요. 갑자기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더니만은 날씨가 따뜻해진 거예요. 영하로 떨어졌던 날씨가 온화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술자들이 보일러를 다 고치고 나니까 딱 고치는 그 다음 순간부터 다시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얼음이 열기 시작했어요.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기도거든요. 최근에 저는 그 한국에 그렇게 이 뮬러에게 영향을 받고 사역하는 권사님 한 분 책 지은 것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그런 책인데 권사님이에요. 김상숙 권사님.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사역하고 일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운데는 뭐 치료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 그렇게 수소문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비를 대주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이 들어간 사람은 신학교에 보내서 장학금 다 지급하여서 신학 교육을 마치고 나서 본국에 돌아갔을 때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의 중심은 이 외국 근로자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육신 건강뿐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선교의 전략으로 그들을 신학교 시켜서 본국으로 보내어서 목회자로 만들고 그러면 이 양반이 어디서 돈이 나왔는가? 자기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데 이 권사님은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한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는데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읽은 그 시간만큼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분은 물질을 구하지 않는데요. 물질.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홀리 네이션스라는 그 선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물질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이 권사님에게 수술비를 보내주시고요 신학교 시켜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다 경험한다 그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힌트를 받았는가 하면 조지 뮬러 그 기도의 응답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그 사역이 대단하답니다. 여러분 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분이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정박사님이나 그 김권사님이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쓰임 받는 일꾼들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